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위하여 붙잡혀 가셨고 예수님의 신문이 공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이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신문하는데 먼저 그 해의 전임,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먼저 이제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 이제 가야바의 집,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공회의 신문으로만 함축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완전한 불법 재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먼저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다 모였다. 이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보다도 이제 해가 진 이후에는 소집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밤에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들이 밤늦게 예수님을 데려갔고 그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이 회집 자체가 먼저는 불법 회집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미 해진 다음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불법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재판 자체가 아예 불법 재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을 죽이기로 먼저 그들이 결정을 내려놓고 재판을 하는 거죠.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내려진 결론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까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들이 거짓 증언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자체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거짓 증언자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에는 두세 명 이상 일치된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재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증거 자체도 전부 다 거짓 증언이었다는 것.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세 번째고,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57절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말하고 있죠. 이 증언이 어떤 증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누가 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독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은 내가 헐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가 성전을 헐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모든 게 다 거짓 증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증언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거짓 증언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으면 뭐가 정말 그 발언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그럼 정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기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녹취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 서로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른 증언을 통해 참된 증언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으로만 예수님을 치려고 했지만 일치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앞서서 말했듯이 두세 명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일치되지 않은 불법 재판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율법에 보면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가 증언한 죄에 대한 그 벌을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무고죄죠. 거짓으로 증언한 게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증언한 죄에 대한 그 벌을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는 거짓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오로지 예수님을 칠 증거만 찾는 불법 재판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60절에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 묻고 있어요.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변론을 시키죠. 뭔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도록 변론을 시켜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께 변론의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지금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뭔가 재판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시켜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이것에 대하여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말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할 게 많이 있죠. 아까 앞선 그 증언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의미, 이것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고 너희가 이런 불법한 재판으로 나를 칠 것이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이 증언한 모든 것을 격파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있으셨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들이 시험하며 물은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러니 이 재판에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할 수 있고 그 거짓 증언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진리와 그런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무죄로 풀려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6월절에 십자가 지는 것이 분명하였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길, 그래서 침묵하며 나아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죠. 이 질문에는 계속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묻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침묵하시면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한다거나 재판할 수 없고 유죄로 판결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어떤 증거도 증인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백하시죠.
앞서서는 침묵하시더니 이번에는 말씀하셔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정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 이거죠. 그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죠. 뭔가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이들은 결의하고 시작되어진 재판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변론할 때는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해야 할 때는 오히려 증언하시면서 스스로 유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시기 위한 거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것,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위해 오히려 침묵하시며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신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엔 어리석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앞선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며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넘겨지고 고발당하고 매질당하고 이렇게 심판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공회 앞에 쓰시게 되었지만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증언하셔야 될 때는 침묵하시고 침묵하셔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죠. 내가 그니라 증거하시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변론할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밤새 기도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증언해야 될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침묵하셔야 할 것 같을 때에 더욱 분명하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않았고 자기를 숨기지 않았고 당당히 드러내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이룬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이렇게 우리가 넘겨지는 때가 있어요. 뭔가 난처하고 뭔가를 증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대답한다고 그들이 그걸 들어줄 자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분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증언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재판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우리의 어떤 지혜로 계획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내던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54절에 보면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찍이 따라가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뭔가 이 재판에 자기가 개입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멀찍이 거리를 두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증언을 했어야 돼요.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했지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다. 베드로가 증언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지금 하지 못하고 멀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멀찍이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항상 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어떨 때는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죠. 마음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한 공간에 있더라도 사람들은 마음의 거리를 늘 유지하죠. 내가 가까이 해도 되는 사람, 멀리 해도 되는 사람.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늘 가까이 해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경계가 있으면 안 돼요. 늘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멀찍이 있으면서 정말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멀리 있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셔도 그는 그것을 새겨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떠나고 부인한다는 것, 그가 마음에 새겨듣지 않으니까 분별치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이끌리는 자가 되어 멀찍이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고 내가 정한 선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모든 선을 넘어 모든 걸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증언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내가 말해야 될 것, 말하지 않아도 될 것 잘 구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됨을 따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히 분별하며 증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으셔도 그 가운데 늘 당당하셨고 하셔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명히 구분하며 성령의 감동됨을 따라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우리를 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변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언해야 될 때에는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온전히 분별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증언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